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지금 하는 것이 이제 13절 제일 마지막 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구절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강해의 마지막 구절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논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인류의 오랜 그 화두였습니다. 절대악이란 존재하는 것인가? 절대악. 그러면 절대선, 절대악, 선악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철학사에서 보면은 대부분 절대선, 절대악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는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동양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죠? 동양에서는 성선설이라는 게 있죠. 성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을 한 것이죠.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한 것인데 이거는 양심,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과 공감하고 선을 향하는 그런 방향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 양심이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방심은 욕심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욕심을 향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 고로 인간은 악한 존재다. 그것이 순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성악설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쭉 와서 성대에 와서 주자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방심을 이 방심을 기질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질의 성. 이것을 양심을 본연의 성이다. 이것이 같이 공존한다라고 봅니다. 주자학에서는 송나라 때죠. 많이 이제 뒤에죠. 맹자나 순자 이분들은 춘추전국 시대 사람들이고 송나라 때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 기질의 성, 즉 방심을 억제하고 본연의 성을 강화해서 군자 혹은 성인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중국에서의 그 동양 철학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 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주 유사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향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방심, 내가 욕심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악을 함께 내가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기질은 뭐냐면 지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본연에 내 마음이죠. 마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즉 선한 양심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지체, 이 기질이라는 것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지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힘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존재, 나는 무조건 나는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에 비해서 악한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절대선 절대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절대 악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자에게와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죠.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악의 개념에서 그것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로마 제국 말기죠. 서로마 제국 말기의 사람입니다. 이게 BC 한 5세기경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게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죠. 정확한 이 사람의 이름을 발음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죠. 고백록도 쓰고 신국론을 쓴 사람입니다. 예,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정론자고 그런 것들이 좀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여하튼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사람은 13세기 중세 사람이죠. 카톨릭 체제가 완비됐을 때의 스콜라 철학자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철학적 배경이나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물론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선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라는 겁니다. 선의 결핍. 선이 부족한 상태가 악이다. 악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이 결핍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것은 선악의 이원론적인 싸움이다. 이분법적이다. 항상 예수쟁이들은 저거는 선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저거는 악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 어디에 봐도 선과 악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은 선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이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채우면 악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선이 결핍된 자가 그 선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채워줘야 되겠죠. 결핍 상태는 누군가가 그것을 결핍 상태를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건 수동적입니다. 특히. 근데 복음은,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거지만, 복음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능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항상 모든 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를 원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의 설교를 드릴 때 그렇게 했죠. 모든 것이 능동적이어야 된다. 방향성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모든 복음의 핵심 언어들이 방향성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뜻을, 그 본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의 결핍이다, 악을. 이렇게 생각한다 보면은 그것이 수동적이고 이렇게 운동하지 않는 존재이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방향성을 갖고 능동적이었다고 보면 선이란 무엇입니까?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선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뭐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 이것 또한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포함되는 것. 사랑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도 있고 위로도 있고 용서도 있고 무슨 연보도 있고 구제함도 있고 막 그런 것이겠죠.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사랑을 통해서 발현되죠. 각자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데 자기가 달란트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폭넓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고, 어떤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자선에 나서고, 그런 식으로 각종 방향으로 사랑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선은 조금 더 이 긍휼, 위로, 용서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거의 사랑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한 것은. 근데 사랑은 완전히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미가서에서 어떻게 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What is good? 무엇이 선한 것이냐를 너에게 보여줬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긍휼이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얄라크는 히브리어로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행하려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에 대해서는 이것이 동행인데, 동행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잘 나와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부인하고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잠언 2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선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방향인 것입니다. 굿 패스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공의는 이것은 의로움입니다. righteousness, 영어로 하면 그거죠. 정의는 just. 딱 맞는 어떤 율법 같은 것, 법 같은 것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 이것은 포괄적인 정의감. 공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정직, 이거 번역이 조금 이게 새로 돼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fair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뭐냐면 이거는 공정입니다. 공정. 공평.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선하다는 것은 어떤 길, 그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악이란 무엇입니까? 선의 반대 방향인 것이죠. 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악은 그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죄란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타는데 그 원 뜻이 뭐냐면, 헬라어의 원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겁니다. 올바른 방향에서 틀어진 게 죄고, 이 악이라는 것은 아예 방향이 큰 의미에서의 방향 자체가 어긋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이라는 바운더리 속에 죄도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상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악을 알려면 우선 선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선에 대해서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선이시다 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선을 얘기하는 것은 선하시며,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악은 라입니다. 라. 근데 이것이 명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용법으로 쓰이지, 그는 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절대 선, 절대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한 경향이다. 악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악한 방향에서 회개해서 방향을 바꾸면 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자가 그래서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게나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게나 햇빛을 똑같이 나눠주신 것. 얘가 언제 선한 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선한 자가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항상 경계하면서, 나를 경계하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보면 시편 106편 1절에 그렇게 나오지만, 시편 107편 제일 처음에, 118편 제일 처음에 많이 나오죠. 똑같은 구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니까? 그는 선하시다. 토브.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선에 대해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곳에 우리가 속하고 있는 자냐라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을 대할 때는 행함의 문제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제를 보겠습니다. 태제, 이거는 무슨 어떤 철학적 논증이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전제 조건인 것을 태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면은 디도서를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가증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위에 7장 좀 더 위로 올라간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길은 넓고 쉽다. 그것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죠.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갑니다.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헌금 내고 11조 바치고 감사한 거 내고 뿌듯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좀 잘못했지만 주일날 가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성스럽게 헌금도 바치고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난 또 모르겠는데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거 다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가는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다 소용없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의 실천운동가입니다. 사랑의 실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세계명 아닙니까? 세계명을 주노니 하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바로 그 전날 밤에 최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계명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랑의 실천 그리고 실천하면서 그것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의 실천운동을 확산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가 백날 교회 들락날락거리고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나와 같이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22절에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심판날이겠죠.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절에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보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하리라.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목사 노릇도 하고 무슨 장로도 하고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어느 때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권능을 발휘 못하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죠. 주의 이름이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들이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한테서 버림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는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천국에 받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너네들 그런 거 다 서로 너네들 공로 너네들의 욕심에 따른 공로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 실천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그 사랑의 실천 운동을 너희가 벌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대전제. 그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이 이후의 말씀들 그렇게 중요한 것들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방향성입니다. 계속해서 방향성을 저는 주장합니다. 방향성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한글 성경의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하지만 from God,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선한 윤리,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도에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이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은 사랑도 그렇고 선행도 그렇고 긍휼도 그렇고 위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화평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모든 선한 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우리가 이웃에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향성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이것은 결과죠. 선행의 결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은 당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잠깐 목을 축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우리가 지어진 것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군처럼 칼 들고 가서 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인내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 내용은 선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그 운동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디도서에서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으심 받은 것도,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도, 우리가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 자체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제가 선한 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말에 관해서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거칠게 막 합니다.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굉장히 그 일반 사람들하고 잘 소통하는 것처럼. 예? 저작거리의 말을 막 뱉어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나오면은 회개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격이라는 것이
인격과 같습니다. 말의 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입에서 이 XX 저 XX 막 나오고, 그 속어들이 막 나오고,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가 맡은 그런 그 자기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 단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격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어떤 단체의 격을 떨어뜨리게 돼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그렇게 그 상스러운 소리를 쓰고 더러운 말을 입에서 뱉고 그러면은 자기 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교회의 격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당신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착각합니다. 뭐냐면 교회를 나갈지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그 중에 몇 명 안 된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의 행위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따라서? 자유의 율법대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나오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말과 행동을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이 자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최고의 법이라고 나오죠.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법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유의 율법대로 너가 너 자신을 판단해라. 너 자신을 계속 자유. 이것이 뭡니까? 자율입니다. 자율. 이것은 방종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나왔던 주작에서의 그 이기설에서 그 기질의 성을 누르고 본연의 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고,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정언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너는 그 사랑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은 질문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너 모른다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 많이 하고 했어도 네 마음속에 사랑의 정신이 없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그 자세로 너희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겠다. 그것을 오늘 이 순간 정확히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죠. 여기 착한 일은 선한 일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가도스. 헬라어에서도 선하다, 악하다는 명사가 성경에서 명사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다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토브, 라처럼 헬라어에서 아가도스, 또 카코스, 악한 그런 것들은 전부 형용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방향을 바꾸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디모데전서에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너희가 사업도 선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우리가 사업이 잘 되면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죠. 나누어 줘야 됩니다.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선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은혜의 순환고리를 얘기한 적이 있죠. 축복의 순환고리.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나옵니다. 8절, 11절, 12절 이렇게 나오죠. 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해서 잘 사업이 돼서 연보를 합니다. 그죠? 연보를 합니다. 연보,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바치는 겁니다. 사랑의 표시로. 그러면 그 연보를 받은 자가 교회도 대상입니다. 교회도 연보의 대상입니다. 교회도 선한 일을 하려고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도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과도하게 자기가 무리를 해서 강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랑의 증명으로 내라는 것이죠. 그럼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은 그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넘쳐나서 그것이 은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혜 또한 넘쳐서 다시 넉넉하게 사업이 우리가 선한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다시 이것이 선순환, 은혜의 순환고리입니다. 은혜의 축복의 순환고리.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 드린 적이 있죠. 언제 했습니까? 헌금, 연보, 11조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을 때 은혜의 순환고리를 말씀드렸죠.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세는 그냥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뛰어야죠. 저기 사우디나 일본 축구처럼 포기하지 않고 뛰니까 후반전에 결국에 가서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한 골 먹고 출발했죠. 페널티킥으로 똑같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일본이. 근데 낙심하고 포기했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끝까지 우리의 선행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룬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쓴 거지만 그 바로 전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 선한 사업 연보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억지로라는 건 오히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하게 하지 말고라는 그 인색함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헬라어 원본대로 하면은 그것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라는 거고 여기의 억지는 뭐냐면 여기도 똑같이 억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강제로입니다. 할 수 없어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 눈에 보이는 압력에 의해서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은 이렇게 쭉 우리가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에 관해서 우리가 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을 이해하는데 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이 무엇이냐 그런 어떤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우리는 철학적 개념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 즉 천국으로 이끄는 것은 행동입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네가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던 네가 목사 일을 수십 년을 열심히 했던 교회에서 무슨 집사로 장로로 봉사를 했던 다 소용없다. 너희 마음속에 최고의 법 자유율법 사랑의 정신이 들어있고 그것을 발현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